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과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이 보여주는 유월절 패스오버 사건, 다시 말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결국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광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제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죽고 2세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구원, 출애굽할 때 이미 죄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법적인 구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생활, 곧 신앙 생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지만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참 부부가 되는 것처럼 또 이와 같은 사실은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주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고 또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기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면으로 말을 하니까 법적인 구원이 실제적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법적인 구원,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사람처럼 흉내를 내서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먼저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에 맞는 생명의 표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쓰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에서 끝냄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둘째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아멘. 자, 어감이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같은 모양은 라이크니스입니다. 라이크니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할 때 그 모양대로 라이크니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같은 모양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라고 할 때 그 모양, 폼. 다시 말해 속이 텅 비어있는 흉내를 내는 그 폼을 말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한글 번역 어감상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니까 흉내내는 것 같은 어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likeness,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을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소극적인 방면인 죽음과 관계된 것이고 이어지는 4절이 이제 세례의 적극적인 방면인 삶과 부활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인데, 죽으심은 소극적인 방면이고 이것은 결국 적극적인 방면인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은 침례, 주님과 함께 받은 침례가 교리나 이론인 사람들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침례받은 것이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받은 것이 배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생명과 실제가 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근거를 부연 설명을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하고 있는데, 자,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상반절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6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명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칭, 이름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칭, 이름이 바로 나다. 나. 그런데 그 나가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 자,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미 죽었는데 이 옛사람, 이미 죽은 옛사람이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태어난 우리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하고 성질내고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 비록 2000년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다라고 합니다. 육신. 그래서 결국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옛사람과 육신과 나는 결국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옛사람, 육신, 나는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고 나이며 육신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지 않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나라고,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나라고 하며,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활이 바로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객관적인 사실, 변치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하반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 결국 죄는 결국 옛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 결국 사단의 역사,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불순종의 결과 사단의 종이 돼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는 결국 옛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결국 죄는 오직 옛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어진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죄는 엄연히 실제한 한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법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벗어나, 결국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제하는 한 법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그 안에는 사람이 아니죠.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신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 법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인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5장과 6장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한 법이 되었고, 또 반면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하나의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한 법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옛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로마서 5장과 6장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법이 된 객관적인 사실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하나의 또 다른 법이 된 그 객관적인 사실을 5장과 6장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7장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육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사람이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육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고, 2000년 전에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태어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삶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 지금 처리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아닌 우리의 육신인데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위한 방면이다. 실제적인 구원을 위한 방면이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서 각각 육신 안에 속박되어 있는 부분,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죄와 사망이 실제하는,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 안에 속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출생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자신의 진상,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인 육신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받기에만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것, 그 육신이 얼마나 처리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판가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내가 육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얻은 해방.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지느냐, 자라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성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육신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얼마나 처리하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객관적인 주님께서 이루셨던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과정을 로마서 7장과 8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까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었다. 이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 날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요. 자, 이어지는 8절 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말은 결국 오늘 살펴본 로마서 6장 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은 의미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침례가 교리나 이론이 일지언정 생명과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가 라는 말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로마서 6장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함께 침례받은 것이 생명과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아멘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줄로 우리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다. 자, 그 앞에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것이 실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알미로라. 왜? 내 안에 죽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 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한 법이 되었는데, 그래서 옛사람 안에서는, 아담 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다른 말로 하니까 죄가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세례인데,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침례의 소극적인 방면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결국은 침례의 적극적인 방면인데, 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세상이 말하는 연합과는 사실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연합은 예를 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하면 나와 그리스도가 각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 귀에 걸어 놓으시고,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9절이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주님께서 다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은 엄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10절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10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단번에,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게 하느니라. 자,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서 특별히 4계명, 안식일과 관계된 제사법과 관계된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1획도 율법 자체는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천명상이 아니면 이것은 10계명에서 말하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형으로 준 그림자로 준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기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8절로도 히브리서 10장 8절로도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을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셔야 합니다. 그림자로 주신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과 관계된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실제이신 몸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 그 약속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었고 예표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어지는 11절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율법 그림자로 주신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주님만인 몸된 실제이신 주님만이 단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도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보니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는 복수로 쓰인 행위. 자범죄를 말합니다. 행위된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없게 하지 못한다. 왜?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절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단번에다 이 말이죠. once for all. 단번에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